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주소서. 아멘. 586장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위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
때 어려움도 당하리. 의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7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바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6절까지가 있는데 좀 내용이 너무 길어서 31절까지만 같이 읽었고요. 36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은혜 삼는 본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온 아합의 그 남아있는 왕자들, 또 친구들, 귀족들, 권문세가들, 하여튼 아합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였죠. 다 진멸하였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이제 예후가 더 나가서 당시 그 바알 숭배를 하던 바알 제사장들과 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그 계책을 꾸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예. 내가 비록 아합 가문을 멸하였지만 내가 바알 숭배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나는 더욱더 바알을 진심으로 섬기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거짓이죠. 예. 바로 이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알 제사장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예후의 계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다이 사마리아 궁궐로 나오게 하라. 이 바알 제단, 바알 신전으로 나오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거죠. 오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 끝에 19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 그렇죠? 아마도 이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예후가 이제 그 아합 가문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가문을 멸하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이제 왕위에 즉위하려고 하나 보다. 아마 즉위식이 곧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즉위식에 앞서서 바알 신전에서 아마 큰 제사를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고대 제국들을 보면 항상 그 제국의 황제들은 곧 그 자기네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으뜸가는 제사장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이제 예후가 즉위식을 하기에 앞서서 바알 신전에서 큰 제사를 지낸다고 아마 이제 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이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에 가득히 찼어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바알 신당의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렇죠? 예.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빼곡하게 이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후가 그 예복을 맡은 신하들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줘라. 예, 그렇죠? 이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복을 갖고 와서 나눠줍니다. 예후가 또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바알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이나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도 여기 못 있게 해라. 왜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에게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여기 속해 있느냐? 속아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종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도 그 가운데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 참석을 하지를 않았겠죠. 근데 아마도 예후가 다시 한 번 더 그 무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이제 모여서 그 바알 신전 안에서 이제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자기의 복병 신복 80명을 신전 밖에 이제 배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포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손에 넘겨주는 사람, 곧 이 바알 신전 안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바알을 따른 무리들은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처단하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면 그 도망하게 한 사람은 내 목숨으로 그 목숨을 대신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 바알 신에게 분향과 제사가 자꾸 내니까 이제 신호를 줬겠죠. 예후의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이 일제히 바알 신전 안에 들어가서 처참하게
도륙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죽여서 밖에다 이제 던지게 된 것이죠. 또 이제 바알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는 그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그렇죠? 또 목상을 헐고 또 신당을 헐어서 거름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공중변소처럼 만든 거예요.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후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계책을 세웠는데 처음서부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되나 선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거짓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드셨다. 악인도 쓰임 받을 수 있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있듯이 예후의 그런 어떤 지략과 계략과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의 일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후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용인해 주셨어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다 멸하고 이제 바알 선지자 제사장들도 다 멸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화가 된 거의 다 정화가 되는 그러한 데까지 우리가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정화를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남쪽에 있는 유다와 마음을 합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후의 선행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행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 부족한 것이죠. 이왕이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회파하고 그렇죠. 완전히 그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예후는 역시 그렇게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자기는 바알의 신당과 신상들은 헐었을 망정도 자기가 그 금송아지를 쫓던 그 우상숭배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이 예후의 한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비록 예후가 좀 거칠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오버하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인 책략이 있을지라도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았기 때문에 예후를 칭찬해 준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난 사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일 수 없죠. 그렇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행한 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위들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선한 행위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순종하였던가 그러한 행위는 비록 내 인격이 완전치 못하고 또 내가 실수가 많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후의 삶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많은 그 왕조가 변천하였는데 처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시작을 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 그 다음에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잠시 통치를 했죠. 그 아들과 이 바아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을 일컫는 오므리 왕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이 예후 왕조가 하나님 말씀대로 4대 한 100년 이상 통치하게 돼서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는 가장 오래한 장수를 누린 왕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후에게 함께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가 단과 또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해요. 호세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조금 전에 이제 이 예후 왕조가 거의 끝날 무렵이요. 여로보암 2세 아마 후로 그때 이제 요나 선지자도 나오고 했었죠. 예, 그 예후 왕조가 끝날 무렵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후 왕조가 기울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점점 영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하사엘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르앗 온 땅, 그렇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하던 요단강 동쪽에 있던 길르앗 온 땅을 하사엘이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예후는 점점 입지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후는 28년 동안에 28개, 그러니까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제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이고요.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장을 바꿔서 유다 땅에 있던 그 아달리아, 그렇죠? 유다의 아하시아 임금이 죽고 그 아달리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아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정결케 하는 개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에 예후의 그 행적과 또 예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감당하였을지라도 늘 겸손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0일 전도지를 위해서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주의 영혼들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믿음을 다 잃어버린 심령들이 있다면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스키 권사님은 저번 주에 예배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좀 감기가 있으시나 봐요. 빨리 회복하셔서 이번 주일날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스키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20일 전도주의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노방전도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힘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격하여 아버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웃에게 아버지 참으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와 우리의 부모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형제 또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곁을 떠난 아버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떠나서 이제 다시금 돌아오기 힘든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영혼들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늘 계속 치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스키 권사님 감기가 속히 회복하여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후의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또 교만하여서 자기의 고집대로 또한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여 아버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